네, 반갑습니다. 오늘 잠언 24장 2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4장 21절부터입니다. 잠언 24장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이렇게 돼 있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이 잠언의 아주 핵심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게 이제 잠언의 아주 최고 중요한 주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제가 다녔던 개성중학교 가 기독교 학교인데 표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학교에 보면은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말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말이 참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린 자녀는 그 부모의 공급, 돌보심, 보호, 가르침 이런 거 없으면 이제 굶어 죽거나 또 배우지 못하거나 제대로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이제 의존되어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는 부모를 의존한다, 경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아이들이 부모님을 경외한다, 의존한다, 부모의 돌봄에 완전히 이렇게 연합돼 있다. 이런 의미로 또 자녀들은 부모가 없이는 살 수 없다. 도저히 살 수 없다. 자녀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 집이나 돈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부모님 그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공급, 하나님 주시는 축복 이런 거, 도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는 부모님의 도움보다도 일단은 부모님 자신이 필요하잖아요. 예. 사랑을 해주는 그 부모가 있을 때 자녀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아이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하는 거죠. 그거는 의존하고 사랑하라 이런 의미로, 또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부모님의 지혜와 부모님의 가르침에 의존해서 그걸 듣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게 인생의 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왕의 능력과 지혜를 의존하고 보호받고 따라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것이 인생의 가장 근원되는 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잠언에서 너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라. 이게 잠언의 가장 핵심이다. 자, 그런데 반대로 가보겠어요. 반대 죄는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나의 자원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걸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라는 개념, 이게 아주 근원적인 죄의 개념이 알아져야 우리 삶의 이제 근원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근원적인 죄는 자기 생각, 자기 지혜, 자기 능력, 그거를 경외하고 사는 거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는 거잖아요. 자,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여호와와 왕이 왕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와 왕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기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은 부인되는 거죠. 이게 경외잖아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지혜를 의존한다. 그게 경외예요. 나의 지혜는 의지할 것이 없다. 자, 요게 경외란 말입니다. 요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 근데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살기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고 자기 지혜로 산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옳은 것 같고,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자기의 지혜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자기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정하고 행동을 한다. 그게 뭐냐? 그게 죄입니다. 내가 하는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하는 일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내가 따라가는가 하는 거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여호와를 따라가는 거죠. 내 생각, 내 지혜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 아들아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마치 유언과 같은 거죠. 여호와와 왕을 경외해라. 너의 위치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 여호와 왕의 지혜를 의존하고 살아라. 그 의존하고 살면 돼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안 사는데도 어른들보다 더 행복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아주 뭐 3살, 5살 애들이 아마 인간들 중에서는 연령별로 보면은 가장 행복할 때 중에 속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부모의 모든 것을 의존하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돌보고 공급하고 다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 때인지 몰라요. 자, 여기 보면은 그다음에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왕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반역자는 뭐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자. 이게 반역자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샤나예요. 샤나. 샤나는 뭐냐? 반복하다라는 거예요. 반복하다. 왜냐하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생각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제 이거 히브리어를 직역한 구약 성경인데요. 오늘 이거 잠시 보기 전에 히브리어 직역 구약 성경을 잠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잠언 24장 21절이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을 이렇게 직역했는 거 읽어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라. 생각이 변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그러니까 반역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생각이 변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반역자가 아까 전에 히브리어로 샤나 그랬잖아요. 이거는 반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역자라는 말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생각이 변하는 자들. 자,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리하면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하자 해놓고 이쪽에서 열받으면 없던 일로 해버린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아로 사는 천연적인 사람, 그 사람은 조변지석이에요.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그래서 계속 바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작심삼일 하는 거 있잖아요. 작심삼일. 뭐 결심하고 3일은 하는데 더 이상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아로 뭔가 하자 했을 때 그거는 생각이 변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하자 해놓고 내일은 생각이 바뀌어요. 미치는 거죠.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것도 쭉 가는 거잖아요. 오래 참음. 변하지 않는 거죠. 오래 참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오래 동안 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 충성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충성,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뭔가 막 하겠다는 사람은 사실은 신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렇게 하자 해놓고 내일은 저렇게 하자 그래요. 오늘은 열심히 하겠다 해놓고 마음이 상하면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사람이 뭔가 일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오래 참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천연적인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미련하고 약함을 아는 사람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밭과 같아요. 밭. 자, 밭은 변하지가 않죠. 처음부터 끝까지 밭입니다. 원래 감자를 심어도 감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연하게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생명의 세계를 산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나오는 열매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밭에서 선악의 지식이 나오다가 생명이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선악의 세계에서 생명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는 게 있죠. 선악의 지식이 나오던 밭이 생명이 나오는 밭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선악의 지식이 나오다가 생명이 나와도 뭐는 안 바뀌냐. 이거는 바뀌는 거는 선악의 지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안 바뀌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밭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안 바뀌어요. 존재는 영원히 안 바뀝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선악의 지식이 생명으로 변형되는 것. 선악의 지식의 세계가 끝나고 생명의 세계,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존재, 그죠? 밑바탕인 밭,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밭에 불과하다. 은혜로 산다. 네?
무능하다, 미련하다. 요거는 밭이에요. 밭. 우리 속에서 만약에 지혜가 나왔다. 우리 속에서 능력이 나왔다. 요건 열매예요. 자,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능하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미련하다는 것이고,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닻을 탁, 존재의 닻을 탁 내리고 있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이 변하지 않는 무능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요. 이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왔죠. 그러나 나는 뭡니까? 여전히 무능과 무지의 밭이랍니다. 근데 무능과 무지가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과 딱 연합되고, 무지가 하나님의 지혜와 딱 연합되죠. 그 연합이라 하는 것은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두 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손 왼손인 것처럼 인간의 무지와 하나님의 지혜는 딱 연합돼. 예, 연합되지만은 남자와 여자가 딱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남자 여자는 영원히,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있지만 또 연합되잖아요. 연합되면 거기서 생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이 연합을 이제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잠언에서 생각이 변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천연적인 사람, 이 사람은 연합할 수 없고 영원히 함께하기 힘들다. 그래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사귀지 말라는 말은 보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아랍어예요. 생각이 변하는 사람과 함께는 보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자,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자, 이거 생각이 변하는 자. 그 앞에 19절 20절로는 악인이 나왔어요. 악인. 악인과 생각이 변하는 자. 같은 겁니다. 악인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반역자, 생각이 변하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에 유리한 대로 생각을 자꾸 바꿔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악인과 반역자는 재앙이 속히 임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킬 수 없다. 이게 재앙이에요.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참 알기가 힘들다. 우리가 내뱉은 말들을 잘 못 지켜요. 근데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말을 막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악인,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막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되면은 사라지고 없어. 왜? 다른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안 한다 그랬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이다 하고 본인은 사라져버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사람, 천연적인 사람은 생각이 바뀐답니다. 감정이 바뀐답니다. 오늘은 하고 싶었다가 내일 하기 싫어. 오늘은 막 하자 했다가 내일 하기 싫으면 그만하자 그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사람, 천연적인 사람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몸의 지배를 받을 때는 자기 중심이다. 계속 바뀌어요. 생각과 감정이.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도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에 배반했어요. 3번. 그러니까 이게 반역자잖아요. 생각이 바뀐다. 천연적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출렁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도 뭐 이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계속 바뀌어요.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재미가 없어. 큐티도 제가 상당히 오래 했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개척해서 했으니까
거의 한 20년 이상 큐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힘드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큐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음. 뭐 기도 생활도 오랫동안 뭐 해 봤지만 진짜 힘드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굉장한 큰 어려움이나 위기 속에 들어가면은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안 하게 됩니다. 예. 지속성이 없다면. 근데 영원히 지속성이 있는 게 뭐냐? 그는 밭이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약하다는 거예요. 예. 미련하고 약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기초에 반석이. 예. 야, 인생은 철저하게 내일 일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주의 뜻이라야 내일 살 수가 있고, 내일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다. 주의 뜻이 아니면은 내일 살 수도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요걸 아는 게 중요하다. 자,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이 내일 일을 알지도 못하는 존재다. 주의 뜻이 아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요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위에 우리 인생이 건축돼야 됩니다. 이번에도 주일날도 했잖아요, 제가.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는 것은 많이 바뀝니다. 내가 큐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께 무릎 꿇고 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고 영적 일기를 쓰고 24시간 주님과 동행 일기를 하고 이거는요, 할 때는 굉장히 좋아. 근데 바뀐다니까. 나중에 하기 싫으면 안 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다 흐름이라, 유행이라. 근데 내가 뭐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니까 하다가 반드시 결핍에 이르게 돼. 그래서 다 안 하게 돼 있어. 안 하게. 예.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타도 자전거 타면 재밌죠. 자전거 타면 재밌고 아무리 좋아도 자전거 타다가 나중에 힘드니까 자전거 내려가지고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 잔다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뭐 경건의 프로그램이든지 뭐든지 아무리 선하고 좋고 뭐 헌신하고 뭐 교회에서 뭐 하고 선교하고 다 해도 예, 다 나중에 되면 쉬고 싶다. 음, 안식하고 싶다. 근데 안식은 바뀌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주님이 부르면 당장 가야 되는 존재,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들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요 사실, 밭으로 사는 요 존재, 요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음. 자, 이것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이번 주일날 오후에도 우리 성도들끼리 이렇게 많이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느냐,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오후 모임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소그룹 모임을 진짜 오래 해봤거든요. 대학교 때부터 거의 지금까지 제가 대그룹 모임보다는 소그룹 모임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소그룹 모임을 하면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후에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한 2시 반부터 해가지고 한 6시까지 한 3시간 반 정도를 앉아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사람들이 3시간 반 동안 탁 앉아있어요. 그러면 사람들 속에는 뭐가 탁 나오냐면은 자아가 탁 나와요. 자아는 뭐냐면은 이 시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또 내가 원하는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 그 시간 동안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은, 그게 기본으로 딱 깔려요. 근데 그 자아로 모이는 모임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무조건 그치게 돼 있어요. 무조건 문 닫게 돼 있어요. 하다가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뭐 분위기 좋고 막 웃고 막 서로 관계가 좋고 막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놀러 가고 다 해 봤거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모임이 그치더라고요. 안 돼요. 진짜 그 모임이 예 지속되려면은 뭐로 만나야 되느냐. 우리가 그 전제로 만나요. 만나서 내가 뭔가 이렇게 그 모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이것이 보여야 되고, 내가 막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도 이렇게 막 보여야 되고, 선왕의 지식이 나오는 것도 막 보이고. 근데 그 모임을 통해서 모임에 예, 내가 손을 대서 이 모임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 이런 사람이 꼭 나와요. 예. 근데 그걸로 절대 안 되거든요. 하다가 지쳐서 본인이 먼저 나가니. 그래서 모임이 결국은 관계잖아요. 관계. 예. 한 뭐 15명, 20명이 앉아 있는데 그 시간은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예. 관계는 뭐죠? 관계는 뺄셈이란 말이에요. 자, 내 것이, 내가 능력 있는 것이 빠져가 무능한 것이 드러나고, 내가 지혜로운 것이 빠져가 지혜 없는 것이 드러나고, 내가 막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속에서 악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 부끄러움 없이 내어놓는 것. 그게 정말 그 공동체죠.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그런 것들을 부끄럽지 않고 그죠? 막 내어놓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하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실제로 그 모임 안에서 나누어지고 할 때에 진짜 이 교회를 경험하는 것.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교회를 와서 나누어 보고 내가 들어보고 경험해 보고 맛을 보는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 그런 시간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로. 저희 교회도 지금 오후 모임이 앉아서 막 하면 뭐 이런저런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하지만은 지금처럼 앉아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하고 그걸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굉장히 없이 물론 막 나올 때도 있지만은 또 나와도 패스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대로 내놓고 그다음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들이 거의 없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 요런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체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이 바뀌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반역자다 그랬죠. 우리는 뭔가 저도 그랬어요. 이렇게 막 큐티가 좋을 때는 큐티만 하면 된다. 큐티만 하면 뭔가 된다. 또 그러다가 PBS 개인성경 연구가 좋으면 PBS 하면 된다. 또 상담이 좋으면 상담을 하면 된다. 또 비전을 가지면 좋다. 비전을 가지면 된다. 기도가 중요하다 하면 기도만 하면 된다. 항상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자꾸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1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뀐지 몰라요. 성도들은 막 이 산 데리고 다니고 저 산 데리고 다니고 아마 전국의 명산을 다 데리고 다니고 그래놓고 여기 아닌가벼 하면서 내려오고 이랬다. 그는 육으로 하니까 그렇다면 육으로. 영으로 하면은 그죠? 예. 계속 같은 거를 계속 같은 걸 내요. 밭은 계속 밭이잖아요. 계속 같은 걸 하는데 그 속에서 생명이 자란다. 자라는 거죠. 계속 또 새로운 거. 바뀌지 않는데 그 속에 또 새로운 게 있어요. 두 가지 같이 있어요. 같이. 새로운 것만 있으면 안 되고 바뀌지 않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바뀌지 않는 것이 또 있고 날마다 새로운 것들.
이 두 가지가 같이 역설로 존재한다. 자, 이거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경험해 봐야 돼요. 교회는 우리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봐야 돼요. 관계 속에 살아봐야 됩니다. 관계 속. 구체적으로. 형제 자매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봐야 내 자신이 확 보이고, 인간이 보이고, 관계가 보이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모든 비밀을 감춰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봐야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보화를 감추어 놨는지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교회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는 경건의 형식들이 많아요. 예배, 기도, 헌금, 여러 가지 세례, 목사, 장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또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같은 기존 교회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라 하지 말라도 많이 없고 형식들이 거의 다 없어요. 율법적인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존 교회 예배 시간 주일에 한 번 딱 있죠. 그리고 제가 축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도 있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헌금하기도 하고, 이런 조직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없이 완전히 그냥 형제와 형제끼리 만나기만 하는 그룹도 있어요. 이 3개 정도의 그룹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조직교회, 이런 전통교회와 형식이 전혀 없는 그룹 중간에 있었죠. 하나님이 저를 이제 지금까지 부르심을 보면은 그 중간을 연결시키는 사역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 오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바울의 갈망은 항상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면 항상 회당을 찾아가고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거되고 이방인들이 모이고 같이 막 이방인들 중심적인 교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빨리 전거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불신자들도 막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기존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고 하는 그런 완충지대로서의 교회가 필요하더라고요. 다리를 넣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그런 쪽으로 부르심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을 이제 아시면은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시면은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막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내뱉는 사람, 자기의 명체를 의지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재앙이 속히 임한다. 그들의 말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게 멸망이에요. 23절에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결국은 지혜라 하는 하늘의 지혜를 말하죠.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자, 재판할 때 낯을 보아준다. 재판한다는 말은 미시파트인데 재판한다는 것은 도리어 또 옛날엔 재판이 곧 통치였어요. 그 재판관하고 왕하고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낯을 보아준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하고 연관된 사람들은 좋게 판단 내려주고 연관되지 않는 사람은 나쁘게 판단 내려주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중심성이고 또 자기 집단 중심성입니다. 자, 이것이
옳지 못하다. 근데 이게 옳지 못해도 사람은 이거로 살아요. 이거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집단 중심성으로 살아요. 근데 이게 죄예요. 근데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완전히 우리가 장아찌처럼 쩔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성에 갇혀 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치면 우리는 한국 중심으로 생각하죠. 중국 사람과 요즘 한국 사람 치면 중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왜 중국의 것을 자꾸 뺏기냐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한국 사람은 왜 한국 거를 중국이 뺏기냐 이렇게 생각하죠. 뭡니까? 이게 재판할 때 자기 집단 중심으로 옳다 그르다 재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되게 어렵다니까요.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교회, 네 교회, 그죠? 나누어져서 내 교회 중심으로 옳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쉽고, 또 내 집단 나누어서 우리 집단이 옳고 저 집단은 틀렸다. 이게 본능적으로 나온다. 이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데 우리는 자꾸 옳다 그르다 자꾸 나누고 싶어 한다. 그래서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딱 오면은 저절로 내가 친한 사람이 있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면 나는 친한 사람 편을 들게 돼요. 안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귀찮은 사람 편을 들어. 근데 내가 친한 사람과 같은 입장이 되고 같게 생각하고 같게 결정하고 같게 어떤 일을 도모하고 반대편에 대해서 욕을 한다가.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전혀 못 느껴요. 그만큼 사람은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집단 중심성, 자기 가족 중심, 자기 나라 중심, 자기 교회 중심으로 생각이 왜곡돼 있다. 특히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도 어때요? 교회 안에 가족이 있죠, 가족. 네. 그러면은 교회 오래 다녀도 가족만 못한 거야. 네. 저도 참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개척된 교회들 가운데 다 뭐 형제들이 다 같이 교회 나온 경우. 근데 교회가 이제 분립되잖아요. 분립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분립되면은 같은 가족은 다 가. 자동적으로 다 가요. 물어보나 마나요. 물어보나 마나. 저는 아, 그래도 막 교회를 막 분립해 가니까 이 남아있던 교회는 분립해주고 나면 휘청거리니까 좀 남아있었을 줄 알았어. 야, 그건 택도 없구만. 이 남아있는 교회가 막 망하든 말든 나는 가족을 위해서 가야 돼. 다 가버렸어.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아무리 주일날 설교하고 떠들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부흥회해도 가족 이기주의를 이길 수 없구나. 가족 중심성을, 부패한 가족 중심성을 이길 수 없구나. 그걸 보면서 야, 이래가지고 내가 목회가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옳다 하고 자기 가족이 제일 소중하고, 거기에 매여 산다.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편을 들어 상대방을 비난하고 이렇게 이제 되죠. 근데 이게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24절에 무릇 악인들어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냥 우리가 읽으면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뭐. 악인들어 옳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악인은 틀렸다 하고 의인은 옳다 하고 우리가 살지 않아요? 네.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냐면 실제 삶은요. 이 악인이 내 가족이면
악인이라도 내 가족은 옳아요. 이 악인이 내 교회면은 나도 그 교회에 있으니까 악한 교회라도 옳다 하게 돼요. 내 나라가 악해도 이 내 나라면은 내 나라가 옳다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자기중심성입니다. 예, 자기중심성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과 감정을 다 지배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모든 고민은 자기중심성 때문에 유발이 됩니다. 만약에 병들었다. 아프고 힘들다. 근데 내가 병든 것은 아프고 힘든데 남이 병든 것은 안심이 안 들잖아요.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자, 내가 가난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는 왜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불평하잖아요. 근데 저 상대방이 가난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 사람을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고, 부하게도 만들 수 있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천연적인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비틀어져 있는데, 이거는 더 가까이 빛 가운데 가지 않으면은 안 보여요. 내가 거기에 완전히 그냥 쩔어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식하지 못해. 우리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생각이 얼마나 자기중심으로 왜곡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깊이 들어가 보지 않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네. 들어가 보면 문제, 그것도 실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천연적인 사람은 악인대로 옳다 한다. 왜냐하면 내 사람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네? 가족의 의견, 가족의 생각 다 따라가죠. 네. 굉장히 쉬워요. 네. 근데 이것이 천연적인 사람은 저주를 받고 미움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25절에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 자기중심성이 틀렸다. 이걸 깨닫게 된 자예요. 자기 집단 중심, 자기 교회 중심, 자기 나라 중심, 예? 자기 공동체 중심. 이것이 자기중심성에 기인한 것이구나. 알고 이것이 틀렸구나. 할 수 있는 자는, 그죠? 그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돼서 기쁨을 얻는다. 남과 분열되는 게 아니라 연합되는 기쁨을 얻고 또 좋은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자, 이 자기중심성, 자기 집단 중심성, 자기 공동체 중심성, 이거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그죠? 예. 공산주의가 옳고 자본주의가 틀렸다. 100% 확신해요. 자본주의가 100% 옳고 공산주의는 100% 틀렸다. 근데 자기 생각이 자기 중심성에서 만들어진 생각이라는, 자기 중심성에 만들어진 사상이라는 것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20세기에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휘몰아쳤습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이 다 인간의 생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자는 거의 없었다.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전부 다 타락한 생각, 부패한 생각. 예. 잠언 24장 26절에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이 말은 올바른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 너무너무 듣기, 입맞춤은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말, 그죠? 우리는 같은 밭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적당한 말, 올바른 말로 대답하면 사람들이 듣기에 얼마나 좋고 교제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27절에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배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이 말은 보면 너의 업무를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집은 나중이고 일단은 밖에서 먼저 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사람은 먼저 자기 집을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자기중심성을 이야기하는. 근데 자기 집을 세우고자 고 노력하고 자기 집에 집중한다고 해서 집이 건축되는 게 아니거든. 밖에서 먼저
예비해야 된다. 밖에서 다스리고 밖에서 예비해야 된다. 그 후에 집이 건축된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집, 내 가족 중심에 빠져서 내가 내 가족만 잘 돌보면은 잘 될 거다. 내가 내 교회만 잘 돌보면 잘 될 거다. 내가 내 공동체만 잘 되면 잘 될 거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족을 돌보고 내가 어떻게 공동체를 돌보고 내가 어떻게 내 교회를 잘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자기 신뢰예요. 신뢰. 우리는 우리 가정을, 내 교회를, 내 공동체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 건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안이건 밖이건, 그죠? 하나님이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끌려가는 게 우선이다. 저도, 아니, 내 집을 세우는 게 내 목회를 세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사인데, 예? 내 교회, 내 목회가 먼저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저희 교회 성도들 돌보는 것보다 사실 밖에 성도들 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처음에 제가 얼마나 욕을 먹었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만 돌보다가 밖으로 놔두니까 왜 우리는 돌보지 않고 밖으로 놔둡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신데 어떡하겠냐. 여러분들이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시간이 남는데 집에만 있으란 말이냐. 밖에 사람들이 나를 찾고 안에 사람들이 나를 안 찾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밖에 사람들을 만났어요. 내 집이 무너지건 말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에 먼저 건축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바로 그 교회를 건축하기 원하시죠. 그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과 밖이 다 건축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 집을 먼저 건축하는 게 좋다 하는 게 다 내 중심성이고 내 지혜를 신뢰함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것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 28절에 너는 까닭없이 네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은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독립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피조물 중심, 자기 중심성으로 부패해 있으니까 나오는 대부분의 생각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부패해 있으니까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오른쪽에 편을 든단 말이에요. 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까닭없이 이웃을 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이쪽이 옳고 저쪽이 좋다, 저쪽이 옳다. 두 쪽 들어보면 다 옳아요. 남편도 옳고 아내도 옳아요. 우리 교회도 뭐 부부들끼리 힘들어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많아요. 남편 이야기 들어보면 남편이 옳고 아내 이야기 들어보면 아내가 옳아요. 둘 다 자기 어떤 사람들이 자기 편이 되지기를 원해요.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옳은 것 같거든요. 그럼 아내 이야기가 들어서 옳아가 아내 편을 들면은 그 상대방 남편 죽이는 거라. 그렇게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편드는 게 선악의 지식이다. 누구의 편드는 건 선악의 지식이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상대방을 죽이는 증인이 되지 말고 네 입술로 옳다 그러다 해가지고 너도 속고 상대방도 속이지 말라. 선악의 지식에 물들지 말라 이 말.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 이게 뭡니까? 동해 복수법이죠. 자, 이것도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하고도 연관이 되죠. 다른 사람들이 그가 내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에게 똑같이 갚아주겠다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자기 중심성의 발로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피해를 줬다.
항상 자아는 상대방이 내게 피해를 줬다 그래요. 피해 안 줬는데. 예. 왜냐하면은 자기 뜻이 있거든요. 자기 뜻이 이미 있어. 근데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은 피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피해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썩은 거라는 겁니다. 30절에 내가 정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게으른 자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중심성, 자기 자아, 자기 지혜에 안주하는 사람이죠. 게으르다 하는 것은 자기 지혜에 만족하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게으른 자예요. 더 이상 뭐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게으른 자죠. 그러니까 지혜가 없죠. 자기 지혜로 사는 것, 이게 지혜가 없습니다. 그들의 포도원, 밭과 포도원을 지나며 보니 어떻습니까?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지혜, 판단, 생각은요, 전부 다 가시예요. 가시. 나는 옳고 나는 틀렸다. 전부 다 이 선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는 참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나는 옳았고 우리 부모는 틀렸다. 나는 남편이 옳았고 아내가 틀렸다. 네? 아내가 옳고 남편이 틀렸다. 이렇게 그걸 그 지식, 그 지혜를 막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 왜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판단하고 죽이는 건 있는데 살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 없는 자는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이, 이게 뭐죠? 저주를 상징하죠. 선악과를 먹고 나온 게 뭐죠? 가시덤불과 먹기죠. 네.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었고 열매가 하나, 이거 봐는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 돌담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무너져서 이 짐승과 사단이 완전히 짓밟는 가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32절에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두 번 나오죠. 내가 보고 내가 보고.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다. 네. 이 지혜에 있어서 게으른 자를 보고 지혜에 있어서 게으른 자의 인생을 보고 두 번이나 보고 내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훈계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게 있어야 돼. 장례식장 가보는 게 더 필요해. 장례식장. 우리가 결혼식장 가지 말고 장례식장 가보라 가요. 거기서 진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이냐. 장례식을 보고 배워야 된다. 33절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강도같이 오며 군사같이, 이게 뭐죠? 예,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빠르게. 자, 예수님의 그 어떤 재림을 묘사할 때도 강도같이 온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죠. 강도같이 온다. 그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빠르게 빈궁과 곰핍이 닥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병원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귀를 안 기울여요. 어떻게 하느냐. 병원하니까 내 지혜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막 살아. 근데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뭐 하나님 찾는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다. 우리가 진짜 저도 완전히 한번
죽음의 자리까지 망하고 나니까 제가 확실히 지혜가 없음을 보게 되고 확실히 능력이 없음을 보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제 지혜로 살 수 없게 되고 제 능력으로 살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혜에 부절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전부로 알아지고 내 자아에 빠져서 살지 않게 되더라고요. 빠져도 내 자아에 빠져도 이게 당연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절로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34절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라는 게 내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빨리 알아요. 빨리 알아요. 제 주변에 요즘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첫 목회 때는 결혼식만 주례한 목사였는데 두 번째 타임은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더 많아. 근데 참 배우는 게 많아요.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훨씬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 하루밖에 알지 못하는 이 인생,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지속할 수 없는 거, 내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데 빠져서 내 욕망을 채우는 데 빠져서 인생을 허비한다면 빈군과 곤핍이 강도같이 군사처럼 이르게 돼서 나중에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던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후회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는 우리가 안식처가 없음을 깊이 알아서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또 형제와 더불어 안식과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는 또 그것을 전하는 또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